사도행전 11장, 제가 진 성경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네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웠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김현태 목사님이 계획하심과 뜻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주일 지난 3일 저녁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또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침과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앞부분 말씀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한 이를 목격한 베드로의 이야기와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일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가, 그러니까 오늘 11장 2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할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4절에 이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요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4절 말씀 이후에 쭉 베드로가 설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본 환상,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로부터 16절에 대해서 사건의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본 말씀 다시 한번 15절 죄송합니다. 15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니라. 아멘. 즉 베드로는요 이 일을 경험하고 또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즉 원인이 있는 것 그리고 또 결론이 있다는 것을, 그 일에 대한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히 궁금했을 거예요. 바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환상을 처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이렇게 똑똑똑 하면서 가이사라에 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동을 하였지만 그 환상을 본 당시에는 베드로는 분명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나의 꿈속에서 나의 환상 가운데서 이런 것이 보였을까?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또 고넬료의 가정에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들에게 이전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그대로 임한 것을 체험했을 때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라면서 베드로는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곳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18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도 원인이 있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40살 때까지의 삶입니다. 이 시기의 삶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삶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자가 받게 되는 모든 교육을 다 받게 됩니다. 이 시기의 모세는 왕이 받는 교육과 전쟁에 임하는 기술, 그리고 또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전략 전술,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이끄는 통솔력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이 배울 수 있는 모든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세는 이 시기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인생은요 40세부터 80세까지인데요 이 시기에 모세의 삶은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라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목축업을 배웠을 것이고 또한 40년의 광야의 삶 속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의 세 번째 인생은 80세부터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대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장면이 등장하며 그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전의 삶 80년 동안의 삶에서 익힌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자의 삶도 있었지만 목동의 삶도 있었고 왕궁의 삶도 있었지만 광야의 삶도 있었던 모세는 그 훈련받는 모든 부분을 이 시기 때 잘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자가 되었다가 또 잘나갔던 삶도 있었지만 이드로의 사이가 되었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삶 가운데서는 왕자 같은 그런 풍요로운 삶도 있었고 정말 만족스러운 삶도 있었지만 반면에 어려웠던 일, 또 힘들었던 일을 경험했던 그런 삶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모세는 자신의 뜻을 세우기보단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의 삶은 정말 그 80년의 그 훈련시킨 삶 속에서 이 광야의 삶은요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훈련시키심과 인도하심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또한 마라의 샘물 앞에서도 만나와 메추라의 사건 때에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에도 그의 많은 일 가운데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확연히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였던 모세의 모습, 그런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였고 이루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삶만 봐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결국 어떻습니까?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 백성들을 가나안 문턱까지 이끌었던 놀라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튿날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는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통하여서 내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는 계시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고넬료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 하인들을 보내서 초청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집에 그 요바에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 거의 비슷한 타이밍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이 등장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베드로의 환상이 바로 이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 해석도 잘 알고 있지만 보자기에 부정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먹으라 하셨고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였으니 먹으라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선민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이 선민사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혈통적으로,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받은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이외 이방 사람들은 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로 여겼던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족속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또 성령을 체험하였던 베드로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그 사상에 젖어 있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또 그 가정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게 됨으로써 구원에 대한 보편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이방인,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가 살고 있던 역사시대 속에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보편성을 어렵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확실히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요, 무할례당이라고,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당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은요,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즉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아들, 불순종하는 역사하는 아들들의 영을 따랐던, 그 사단의 영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죄의 종으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장 11절과 22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을 받는 방편은요, 그들이 택함받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 할례를 받고 또 율법적인 그런 사상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외인으로 여겼던 자, 또 어떻게 보면은 무할례당으로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들, 즉 이방인과 또 택함받으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다인들 사이에 있었던 막혔던 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집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 집에 딱 당도하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야기했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통적인 관습 속에서 그것을 어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그런 것은 좀 그 시대 때의 관습과 규범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정통적인 금기 사항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전통이라는 흑암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결과가 분명히 베드로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성령의 강권적이고 직접적인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도 성령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관습으로 인해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받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고, 또 오늘 본 말씀에 등장했듯이 2절과 3절 말씀에 보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정에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거나 아니면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하지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비난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러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또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였던 것을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장 이전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에 대한 역사인데요, 베드로의 그런 사역 속에서 등장했던 말씀인데, 9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루다의 중풍병을 걸린 애니아를 기도로 고친 사건, 또 여제자 다비다를 살린 사건도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욥바와 또 그 루다의 복음을 그 역사함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함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 어떤 가운데에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가운데 편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도구로 베드로가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금 전하였던 모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유석경 전도사님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유석경 전도사님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한 학기 남겨둔 상태에서 직장암 말기에 판정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유명한 스타 강사였어요. 강남에서 그 학생들을 10년 동안 가르쳤던 스타 강사였는데, 굉장히 수업을 잘 가르쳤던 그런 강사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미국에서 이렇게 폭발 훈련에 대해서 세미나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서 한 학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6개월을 지나가 되고, 그러다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직장암 말기를 판정받게 되는데, 그 뱃속에, 그 직장 속에 배 암덩어리가 12cm나 되는 암덩어리가 2개나 있었다고, 그 발견됐을 때 그 당시에 그 암덩어리가 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1년도 채 살지 못할 거라고 판결을 내렸대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수술을 받을 것도 권했고, 또 항암 치료를 할 것, 또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것을 좀 권했는데, 이 유석경 전도사님은요, 기도하다가 남은 여생을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하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하여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2016년 3월에 소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의사가 판결을 내릴 때 1년도 채 살지 못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3년 동안의 긴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 시간 속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마지막 여생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책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이야기했을 때 전혀 절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절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 병에서 낫는 것이 필요하다면 고쳐주실 것이요, 죽는 것이 더 좋다면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 가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 죽을 병 든 것이 나에게는 절망적인 일이 아니다. 당신도 지금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말라. 당신이 가진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는 너무나 쉽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지를 알고 계신다 라고 책 내용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바로 이 고 유석경 전도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삶을 연장시켜 주시며 본인에게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느끼며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쁨을 주셨으며, 방금 소개했던 내용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지금의 이 기록된 책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소망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에베소서 1장에 등장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우리를 기쁘신 뜻 가운데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분을 또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낙심하는 가운데에서도,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는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또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 생각에는 무리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23절이요 23절 잠시 띄워주십시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삶의 길을요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길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반전의 말씀이 24절에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니,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삶 속에서요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는 가운데서 넘어지는데요, 좌절하거나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시면 늘어져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갈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뻐하시며 행여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삶 속에 힘든 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요 37편 5절과 6절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깁시다. 여호와께 맡깁시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살아갑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나에게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 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였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와 베드로와 또한 유석경 전도사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어 라고 옛날에 라는 이야기를 혹시 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금 만나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금 성령